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저희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그거 나일 강의 신을 심판하심이고 피를 보이심으로 죽음의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애굽인들이 생명과 다산, 풍요를 준다고 믿었고 섬겼던 개구리를 수없이 불러서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로 이를 이가 되게 하셔가지고 애굽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것이죠.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는 게 없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나누는데 3개씩 묶어요.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이렇게 한 덩어리씩 묶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그냥 결론으로 하나를 이렇게 묶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재앙은 보시면 알겠지만 네가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 거기서 경고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첫 번째나 네 번째나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재앙은 그냥 바로에게 경고만 해요. 그리고 가서 경고하고 뭐 아침 일찍 어디로 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에게 가서 경고만 하는 거. 세 번째는 경고가 없어요. 이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경고 없이 그냥 이거 이런 특징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단순히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했다가 아니라 한 덩어리 1, 2, 3 재앙 덩어리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다른 것으로 두 번째 4, 5, 6, 7, 8, 9 그 다음에 6월절 재앙은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 이렇게 해요. 이런 구도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게 3번 나오죠. 다 7가지 재앙씩 묶여서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요.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반복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숫자 3이라는 그 하나님의 수거든요. 이게 성삼위일체 뭐 이런 3의 그런 걸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3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바로 그냥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그냥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준비해라 하고 바로가 말 안 들었네, 말 안 들었어 또 하네, 이게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계속 그냥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 보고 전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니까 먼지가 일겠죠. 그 먼지들이 이가 되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18절, 요술사들도 이제 술사들이에요. 마법사들.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흉내 냈어요. 뭐 어떻게 흉내 낸지 모르겠어요. 마법이 있겠죠. 몰래 이렇게 빨간 가루약 뭐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풀었다든지, 몰래 개구리 뒤에서 이렇게 좀 몇 마리 던져낸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땅을 치고 그 먼지가 이렇게 이로 변하게 하는 건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보다 먼저 그 마법사들이 먼저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를 못 내고 더 이상 흉내 내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계속 그들의 한계에 이제 직면한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기록에서 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각주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 각주가 있죠. 2번. 예, 그 원어는 손가락, 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의 대략적인 이야기예요. 되게 짧죠?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세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다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신을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함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의 일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게 다 뭐란 말이에요? 애굽의 신을 이렇게 부수시면서 이게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다른 신 두지 마. 나 왜 우상을 만들지 마. 이런 10가지 재앙하고 나서 홍해 가르고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거기에 1번, 2번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왜 우상 두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나와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1번, 2번인 거야.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 말고 왜 이렇게 신이 많아? 이렇게 지금
그런 거 좀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티끌이 신일까요? 이가 신일까요? 아론이 뭘 쳤어요? 네, 땅을 쳤어요. 땅을 쳤어요. 그러면 무슨 신을 혼내시는 걸까요? 땅이에요, 땅. 예. 애굽의 신들 중에 무슨 신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애굽어로 셉 혹은 캡 혹은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게브라고 이름되는 그런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카톡으로 그 자료를 좀 드렸어요. 보시면은 카톡에 보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녹색 피부 가진 그 신이 게브라는 땅의 신이에요. 왜 녹색으로 표현하냐면 예, 땅의 모든 풀들을 녹색 그 식물들을 그 사람이 주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의 피부야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땅의 신, 그 존재가 땅의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곡물을 풍성하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봐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옆에 사진이 보면 땅에 누워있는 존재가 땅의 신이고 남자 신이고 이렇게 하늘을 궁창처럼 이렇게 궁창에 있는 그 여자 신이거든요. 가슴이 좀 나왔죠? 하늘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공기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땅과 하늘을 가로막고 있어요. 애굽 신화에서는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형제지간이라. 근데 오빠가 여동생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공기의 신 슈가 그 사이를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화가 거기 표현된 거예요. 재밌죠? 그게 지금 이 땅이에요. 땅이 있고 하늘 궁창이 있고 그 가운데 공기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신화로. 아무튼 애굽인들은 땅의 신이 이렇게 복을 주어서 땅을 비옥하게 해 주어서 곡식을 잘 자라게 도와준다. 우리에게 곡식을 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섬겼어요.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 땅의 신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디언들은 아직도 그 종교가 있어요. 대지의 신, 땅의 신, 어머니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 나오는 건 뭐든지 어머니가 주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마리아나나 이렇게 그런 마약까지도 땅에서 어머니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먹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러면 그러면 땅이 신이면 땅은 그러면 누가 만드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 먼지로 뭘로 변하게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땅의 신이
우리에게 아주 풍요롭게 먹을 걸 주고 우리를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땅의 그 먼지로 이로 바꿔서 사람과 가축을 피 빨아먹고 괴롭히는 존재로 그냥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많은 먼지들이 다 이로 변했다고 표현할 만큼 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기에 티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르예요. 김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아파르. 성경에는 흙, 먼지, 티끌 등으로 번역이 됐어요. 사용된 구절들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할 때 그 아파르 사람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하실 때도 3장 19절에 뭐래요? 너는 무엇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라. 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그 아파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 내가 찾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미다 하고 45명 뭐 30명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서 10명까지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이란 존재, 사람의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단어가. 이것은 6번째 재앙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6번째 재앙 9장 8절에 보면은 이제 6번째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덕에서 재를 두 웅큼 갖고 오라 해가지고 그걸 하늘에 날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퍼질 텐데 그게 악성 종기가 될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 번째, 6번째 이제 재앙에서 그런 티끌이라는 존재를 사용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고 6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의 정체성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뭐라고? 후 불면 사라져 버릴 존재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후 불면 사라져 버릴 존재인데 뭔 풍요를 누리려고 그렇게 땅에 우상을 붙들고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 재앙을 묵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 부동산에 미쳐 있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그런 추세죠. 선진국은 이미 그랬고 또 동남아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수혜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그래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고 집이고 땅이고 사두다가 몇 년 있으면 이게 오르니까 이걸 팔면 시세 차익으로 몇 억을 벌자. 이게 오늘날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요. 유튜버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들이라고요. 이 똑똑한 사람들 다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몇 억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월급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까요? 안 들까요? 한 번에 몇 억 버는데 나만 바보같이 이러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만두고 싶겠죠. 이거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도 나도 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 뛰어들게 만드니까.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너무 올라서 결국은 소수의 자본가들만 다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예요? 그 빚에 깔려 죽는 형국이 되거든요. 이 나라, 이 시대는 부동산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부동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세요. 그 우상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갈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그런 존재를 좀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이요. 시편 103편 내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아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 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많아.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가를 일일이 다 되갚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나오는데 이유가 뭐래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긍휼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큰 긍휼을 드러내시는지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14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뭐래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앞에서 계속 내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내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아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긍휼이 그만큼 커.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건 너희가 아주 후불면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런 먼지들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하시는 거예요.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과 들의 꽃 그리고 먼지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른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존재래요. 우리가 화장하시고 그렇게 했겠죠. 후 불면 없어질 먼지들이래요. 우리가
후 불면 없어지는데 얘가 아까 어디 있었지라고 기억도 못할 그런 먼지들이래요. 누가? 우리가, 인간들이. 예,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이 크다는 걸 표현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 체질을 잘 알아서 그래. 너희는 먼지잖아. 그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만 먼지 아니야 하고 영원히 살 거야 하고 땅을, 부동산을 우상 삼아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부동산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 불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먼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티끌이 이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나 진드기 혹은 모기 이렇게 추측을 해요. 다 뭐예요? 똑같이 다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로 아주 괴롭히는 존재로 이렇게 등장시킨다고요. 뭐가? 자기가 우상 삼았던 그 땅의 먼지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인지 진드기인지 모기인지 정확히 몰라요. 고대어기 때문에. 근데 현대 애국어에 모기라는 단어가 캐넴이에요. 이거 비슷하죠? 아까 캔이었거든요. 이로 번역된 그 단어가. 캐넴을 지금 모기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현대 이집트어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모기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줄 거라고 믿던 땅의 티끌을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모기, 피 빨아먹는 이 같은 걸 만들어서 애굽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이 땅, 부동산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피를 빨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걸 싫어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걸 심판하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질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요술사들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8장 19절.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가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더라. 근데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도 각주에 나오지만 손가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에츠바인데 손가락 혹은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손 이렇게 하면 권능, 능력으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가 있어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고 무엇으로 만드신 달과 별 주의 손가락으로 할 때 그 손가락 그 단어가 여기 권능으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주의 손가락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 단어가 손가락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내가 손을 들어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7장을 볼게요. 7장 4절 5절 7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뭘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여기도 손 쓰죠.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더니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은 손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은 이스라엘은 뭐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카톡에 올려놨어요. 그 사진을 봅시다. 여호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요게 요드고, 저 보세요. 요드, 예,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그 단어를 하나 보면 요드고, 이게 해인데 요건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 혹은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는 갈고리 혹은 못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해는 똑같이 구멍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걸 해석하면 이래요. 손에 구멍, 못 구멍. 다르게 해석하면 손을 보라, 못 자국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기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보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알파벳을 그걸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재밌죠? 손에 구멍 나시고 못 구멍이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기 구약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일으키는 손으로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오신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고, 호세아가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하면은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뭐 그런 이름상으로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 구원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글자 속에 그런 구멍난 손, 못 박힌 손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재밌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건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로 그 믿지 않는 놈들을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그 손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손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그 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뭐예요?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3장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6절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들 여기까지만 기억해요. 근데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구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죠. 그렇죠? 재밌죠? 이게 아까 여호와의 손이란 의미의 이 의미잖아요.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 손이 신약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로 구원하고 내 아들 믿지 않는 놈은 벌써 심판 받은 거야 라고 구원과 심판의 손으로 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손, 권능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손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심판과 구원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도 결국은 예수님의 손으로 구멍난 손으로 구체화된다니까요. 근데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이적, 권능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 권능의 손이 결국은 신약으로 가서 누구의 손으로 귀결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계속 구약에 매여서 권능, 이적 이런 걸로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멍난 손으로 드러났고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거리끼는 거 아무것도 안, 뭐 불편한 거고 그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손이라니까요.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이적만 바란다고요? 내가 이적을 봤어. 나라도 그거 보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손이 신약에서 누구의 손으로 드러나요? 못자국 박힌, 못자국 난 예수의 손으로 드러나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 그래요. 근데 도마만 없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말해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왜요? 그 손을 보고 믿어야 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 하지 말고 이걸 만져서라도 보고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돼야 돼.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권능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안 믿으면 안 돼, 도마야. 안 믿으면 안 돼. 이걸 보고서라도, 이걸 만져서라도 꼭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은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손이 믿는 게 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에요. 구약에서 그 무시무시한 온 세상을 다 드러다 놨다 하는 그 권능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서라도 그분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부동산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온 애굽을, 온 세상을 재앙으로 빠뜨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드러난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연약하여 부하고 싶고 다들 투자하는 땅과 부동산을 투자해요. 이 부동산이, 이 땅이 나를 부유하게 해줄 거야. 나와 내 자식을 부유하게 해줄 거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이 먼지 같은 우리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 아래, 주의 긍휼 아래 안식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